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하나님 차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며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아멘.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빛,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빛. 우리 주님 앞에 그 빛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를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하신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는 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외엔 완전한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마땅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내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저희는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그런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른 누구와 싸우기보다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주권과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가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수고스러워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랑의 실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의 그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재미 목사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사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답답하지만 간절하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물에는 곡식을 모으거나 펼 때 긁어서 이렇게 모으거나 펼 때 또는 밭에 흙을 고르거나 씨를 뿌린 후에 흙을 덮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사자성어 목불식정은 겨우 2획밖에 안 되는 이 고물의 정자를 눈으로 봐도 모른다 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일자무식, 글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말에는 이거와 비슷한 말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에 넘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죠.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오늘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찾아온 유대인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다음날 바로 바울에 대한 신문을 또 시작합니다. 사실 이 베스도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인정했고 또 황제 가이사에게 이미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베스도의 손에서 떠난 사건이죠. 그러나 순전히 아그리빠 때문에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다지 열심히 변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그리빠도 유대인이고 거기에 몇몇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맞춤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가 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 절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이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서 여러 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다 이미 아는 바라. 여기 아그리빠조차도 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이미 아는 얘기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베스도에게는 이미 다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로 얘기했고, 여기 유대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와 풍속을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도 잘 알고, 바울이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에서 생활했다는 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 사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죠, 부활. 바울이 묻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 바울의 답답함들이 묻어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 못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유대 종교를 섬긴 것이다. 그리고 왜 너희들은 못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소망, 사람이 죽어도 부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와 더불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죠.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았다. 나도 이 일을 대적해야 되는 줄 알았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것도 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핍박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역 중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사람들을 가두고 채찍질하고 형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벌은 채찍질입니다. 우리 채찍질 하면 우리 바울이 맞았던 거, 유대인들에게 맞았던 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40에 하나 감한매는 일종의 인권이에요. 죄인의 인권, 죽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빼고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 바로 40에 하나 감한매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40대만 안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에 하나 감한매인 이 채찍질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TV에서 봤던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무슬림 테러범들이 사람들을 인질을 잡고서 그 인질들에게 거짓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들을 그에게 행합니까? 거짓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무슬림 종교를 모독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문들을 가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기 바울이 어렸을 때 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유대인의 종교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배교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거짓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갈 때는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정오,
다메섹에 갈 때는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는 사실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시간이죠. 그 유대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열혈 청년이었는지 그는 이 정오에도 지금 다메섹에 열심히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열정적인, 열성 있는,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요. 나는 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보았다. 이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나는 유대인이었다.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다. 근데 두 번째 주제 나는 그 빛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죠.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빛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빛이 환하게 비쳤을 때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눈이 멀었다는 말은 생략합니다. 그 대신 생략하는 대신 유대인들이 눈먼 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가시채의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가시채는 무엇이냐면요. 채찍질인데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가축을 몰 때 쓰는 나무인데 거기에 가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는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피지에도 그냥 어디서나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많기 때문이에요. 축구공이 터질 정도로 가시들이 아주 굵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나 말이나 나귀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가시나무를 들고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데 이 소가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아프니까 자꾸 뒷발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일을 안 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때리는 거죠. 자꾸 뒷발질 해봐야 너만 고생이야. 네 엉덩이만 아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너 진짜 애쓴다 애써. 애써서 무슨 소용이 있니?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너만 괴로운 거야. 결국 너만 괴로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안쓰럽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게 나를 본 일과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그 빛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 그것은 사명이죠.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입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눈을 좀 떠라 라는 말이죠. 눈을 좀 떠라. 사실 다메섹에서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유대인인 바로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이 떠졌죠. 눈에 껍질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오늘 그 상황들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은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무엇도 똑같으냐면 보지 못하는 게 똑같아. 강한 빛이 비추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눈 좀 뜨고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야. 어둠 속에서 이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참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그 어둠은 사탄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그 거룩하게 된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지요.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달라진 인생들,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바로 교회,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죠. 유업, 기업, 상속, inheritance, 상속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편 2편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그 유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영혼 깊은 곳까지도 그 유업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어둠에서 나와라. 눈을 떠서 사탄의 권세에게서 나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빛으로 나와라. 내가 만난 그 빛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 두 번째는 근데 내가 빛을 만났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 빛을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잡혔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내가 명령받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명령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전한 것은 다른 거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오늘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데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땅과 이방인과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했을 뿐이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에게만 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2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여기서 선지자와 모세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빛이 무엇이냐?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그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요,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 빛을 전해주실 것이다. 왜 부활을 못 믿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시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그 부활인데, 두 번째는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빛으로 나와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세 번째는요, 나도 전에는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 그 빛을 만났다. 너희들도 좀 만나야 된다. 바울 마음 속에는, 바울 안에는 그런 답답함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낫을 앞에 놓고 아무리 봐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런다 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모르고 이사야서가 말한 고난받는 종, 그 예언을 매일같이 달달 외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아서 죽으셔야 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위대하신 여호와가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조차 전혀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알면서도 속으로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서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안 돼, 이스라엘만, 우리 백성만, 유대인만 하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갖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변론할 이유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죄 판결이 나서 거기서는 재판할 필요도 없고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자기의 이 케이스는 가이사랴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론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지금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그리빠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주일날 와서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수도 없는 말씀들을 귀에 꽂고 살고 설거지하거나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 좋다고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우리를 도우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답답하지만 간절하게.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그 마음속에 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어쩜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을 향하여 내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니? 왜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있느니?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이해 못하고 있니?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 부활하심에 대해서 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니? 제발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와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너희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변론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참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죠. 어떨 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묶임바 되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편안하기 위해서, 그저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의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서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죄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그 헤롯 아그리빠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그 순간을,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오늘 빛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와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답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죄의 어둠에 가리워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로마인 안대박교회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미련한 것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우리 참빛교회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형식을 갖춘 예배보다는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로 좀 폼을 달리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시 보기로 이 말씀 다시 들으시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